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오신 특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학교죠.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미술 시간, 음악 시간에 꼭 빼놓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 이절이야? 어찌 우리?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사들이 뭐 이러면서 6.25 전쟁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고, 또 미술 시간에 포스터를 보면 잊지 말자 6.25 뭐 이러면서 포스터를 그렸던 기억도 납니다. 또 뭐 최근에 보니까 6.25 당시 그 전쟁통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거칠게 먹었던 음식들, 그 당시 음식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들이 또 지방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놀드 톰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는 말하기를 어느 나라든 개인이든 과거의 고난과 고통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개인이나 민족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그들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당했던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결코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가스실에서 600만의 학살을 당했던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현장을 그대로 보정을 하면서 그것을 늘 수시로 찾아가면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지금 이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를 후세들에게 잊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6.25의 처참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선배들이 또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정성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6.25의 이 고통과 아픔을 과연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지 의구심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요. 역사 속의 아픔과 상처의 고통, 그것을 이겨내었던 그 과정을 반드시 가슴에 품고 있어야 미래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뭐 이런 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처럼 온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졌던 예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른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심령과 눈물과 기도와 처절함과 그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아마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심령을 품지는 못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처절한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심정을, 고난의 상황을, 그 고통을 우리가 겪으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은혜가 나오게 되죠. 은혜. 십자가의 고난을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알죠. 십자가의 고난의 처절함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깊이를 깊이 묵상할수록 은혜가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그 깊이를 알수록 무엇이 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대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그 심령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처절한 고통인데요, 겉으로 보면 처절한 고통인데 내면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우리 속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7마디 말씀도 우연히 내뱉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십자가상의 첫 번째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린 첫 번째로 십자가로 올라가시기까지의 진행의 모습을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는 과정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성지순례에 가보면 아주 조그만 언덕길이 있는데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유명하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질질 끌며 짊어지며 가시다가 십자가가 온체 크고 예수님은 처참하게 지칠 대로 지치셔서 7번을 넘어지셨다. 넘어졌다는 얘기는 점잖은 표현이고요. 나뒹굴어졌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다가 7번을 나뒹굴어지시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길은 험악하여 예수님은 피투성이가 돼 채찍을 39대나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7번을 나들어준 곳을 갖다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가면 그 장소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멀쩡하게 십자가를 지고 하는 예수님에게 왜 구레네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예수님이 온몸이 지치고 터지고 상처있고 쓰러져 견딜 수 없고 7번을 나뒹굴어지기 때문에 마침 옆에 있던 그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둡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하실까요? 당신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가? 구레네 시몬은 그냥 우연히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예수님께서 힘이 넘쳐서 힘 자랑하려고 무슨 육체미 자랑하려고 운동하려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짊어지실 수 없는 그 처참한 체력적인 육체적인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때에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더불어지는 구레네 시몬을 예비하고 있었다. 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경하는 사람은 아니죠. 멀찌감치 구경하는 사람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건덕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각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십자가 아닌가요? 직분은 십자가 아닌가요? 봉사는 십자가 아닌가요? 기도는 십자가 아닌가요? 우리 각자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오실 때에 물론 5층이라 높기는 하지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가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집에서 나오셔서 이 교회까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겠어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심령으로 이 성전을 향해 나오시는 그런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과 그런 심령이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는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짊어지시고 혹시라도 쓰러져 혹시라도 대신 짊어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실상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옷을 벗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오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마침 우리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시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도 벌어집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참 그 전에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을 때에 12제자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그 12제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쳤는데, 놀랍게도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눈, 그리스도를 따르던 여자의 그 여제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골고다 언덕까지 함께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도망치는 무리가, 그걸 제자라고 말하죠. 도망치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골고다 언덕길을 기꺼이 함께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마침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주일인데요, 와스타디움에서 안산에 저기 벌써 교회가 1000개가 됐다고 하네요. 그전엔 900 몇십 개 그랬는데 지금은 1000개가 숫자상으로 되어 있나 봐요. 안산에 있는 1000개, 15,000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 이제 두 번째 특별 기도하는 그 기도 순서를 맡게 해주셨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안산시 1000개의 기독교 교회와 크리스찬들, 이 안산시에 있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 기도할까 묵상하는데 주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안산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에 주시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산시 기독교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인 안산 시민을 위해서 피눈물 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눈물의 중보 기도가 있는가? 교회는 연합하는가? 죄종들은 연합하는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터지면서 이 성생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기 위해서 과연 우리 안산시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려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뜻, 계획과 섭리대로 간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 우려는 것은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절박한 기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예수를 바라면서 불쌍하며 예수의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고 가슴을 치면 예수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정작 기도의 대상은 바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너희가 너희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이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서로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서로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을,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을, 권사님이 안수집사님들을, 집사님이 서로 죄종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이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여 기도하고 서로 눈물로 같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하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지금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조롱하지만 언젠가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시간이 없어요. 잉태하면 도망치지 못합니다. 하산하면 도망치지 못합니다. 먹이지 못한 아이의 젖을 먹이려면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그때 사람의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작은 산들 대 우리를 덮으라.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무섭든지 산들을 산 밑으로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는 푸른 나무에 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데려가시니라. 자, 지금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그들을 손가락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이 심판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더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제수와 함께 달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모습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둘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자, 백성들은 서서 구경 났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줬던, 수많은 기도를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니 온 동네 사람들은 구경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도 구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제자들은 따라서 가슴을 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으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 있는가 하면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합니다. 관리들은 뭘 했을까요? 관리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알량한 권력이 있다고 예수를 비하기 시작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사람이라는 것이 편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 생각이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며 제물이 되어주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관리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지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면 하나님이 택했으면 자신 스스로 구원하겠지. 벌칙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그 섭리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아냥거리고 비석거리면서 자신의 의견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또 뭐 희롱을 합니다.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유대인의 왕이라 쓴패가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놀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아냥거리며 놀림거리와 조롱거리로, 희롱거리로 그 십자가에 묵묵히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참, 불과 일주일 전에는 예루살렘 성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오시니라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았던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놓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해방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한 자리도 하고 싶어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가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통의 현장으로 가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인기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권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따르는 병사도 없어 보이니까 그들은 하루아침에 차디차게 돌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여론이란, 오늘날 여론 정치를 하고 여론이 지금 대세를 이루는 때 가운데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간다고 해서 자기도 생각 따라가서 막 박수치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자세는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절대 원리와 원칙과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비록 10사람이 그 땅은 험악한 땅이라고 난리를 치더라도 혹시라도 모세 편에 서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편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원리와 원칙과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던 말씀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군중심리와 여론에 의해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예수를 조롱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다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신념이 서리빨 같아야 돼요.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며, 원칙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할까? 인간은 여러 사람이 끌려가면 막 여론이 하면 그쪽으로 같이 합류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 자신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에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 외치신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상황,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황, 모든 백성들이는 예수를 구경거리로 보고 있는 상황, 관리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 군인들은 희롱하고 신포도주를 예수 입에다 강제로 떠먹이고 있는 상황,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지가 만약 그리스도면 자기 힘으로 내려오겠지 하면서 예수를 구경거리로 전락시킨 상황, 예수의 가슴 속에는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죄를 담당하신 제물처럼 올라가셨는데 과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분노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친 예수님의 감정이 쏟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이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합니다. 저는 빨리 읽고 싶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하죠.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예수님은 이 아버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셨고 그 아버지를 가슴에 품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면전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의 기준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누구의 뜻에 내 뜻을 맡깁니까? 우리는 이 땅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되게 평범해 보이지만 지금 십자가상에서 외치시고 있는 아버지라는 말은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하며 그리고 이 단어 외에 어떤 단어를 먼저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이 아버지 말을 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원하시니 나도 그것을 한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 뒤에 숨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그 뒤에 자신을 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십자상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제까지 부르던 그 아버지와 또 다른 의미겠죠. 아버지,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십자가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군가요? 예수를 여론 정치로 몰아서 곡해하고 오해하고 참소하고 모략해서 로마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저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 박수 쳐주다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저들. 그리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따구를 때리고 주먹을 치던 저들.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예수를 십자가 달린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는 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첫선을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작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아마 그들은 기절초풍하고 하늘이 무서워서 땅속을 파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누구 앞에 서 있나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가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꺼이 가장 처참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고 그 결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 후손들이 피투성이로 전 세계를 떠도는 국제적인 미아가 되는 그런 고통을 짊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과 용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고 묻는다면 가장 핵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해야 가정이 평안하죠. 가정이 존립이 되죠. 사랑과 용서가 돼야 사회가 존립이 되고요. 국가도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국가가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나라가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사랑과 용서가 보이지 않고 극한 대립과 갈등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정서도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고 핵무기와 미사일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거창하게 뭐 좀 어떻게 뭔가 지금 깜짝 놀랄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고 계실까요? 인류의 희망은 사랑과 용서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희망도 사랑과 용서에 있어요. 천국을 원합니까?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원하십니까? 이 마음에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은 없습니다. 가정의 천국을 원하시나요? 사랑과 용서가 없는데 가정이 천국이 될 거라고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십자가상의 첫 마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너무 억울해서요. 절대로 나 용서 못해요. 예수님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과 용서를 첫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로 가요. 그러나 여러분은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천국을 찾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